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고 하였습니다. 성의 광채가 여러분 지극히 귀한 보석에 지금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으면 보석과 같다라고 했을까. 벽옥과 수정. 여러분 벽옥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푸른 보석이죠. 여러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에는 이 벽옥이 무수규산에 석영된 불투명한 광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언뜻 보기에는 붉은 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갈색, 노란색, 흰색, 푸른색 등 다양한 색깔을 반영하고 있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휘황찬란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12절을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상한 여러분 사이비 목사들, 이단 목사들, 기독교 유사 종교를 하는 교주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왜곡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유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 엄청나게 여러분 커서 경이적으로 할 수 있죠. 경이적이라 12문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정방형이기 때문에 사면에 3개씩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문 돌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상한 사이비 목사들은요, 이단 목사들은요, 이 3개씩 이름이 기록되는 여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우리가 써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나 자기 단체나, 교회도 아니죠. 사실 뭐 교회입니까? 자기한테로 오면은 그 12문에 이름이 쓸 수 있다. 근데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름이 쓰여지려면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곧 주님이 오시는데 남편이 무슨 소용이고 애들이 무슨 소용이고 교육이 무슨 소용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매니 많이 갖고 와라. 그래야 하늘에 쌓아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이름이 기록된다. 근데 그들이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더 크게 땅 사가지고 더 크게 짓고 자기는 그냥 막 아방궁처럼 하고 살고 전부 사입이죠. 그래요. 천년왕국 사태의 성전이라는 에스겔 성전도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모두 12지파의 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문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12성문에는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성의 기초 속에는 신약 성도인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문 위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도 상징이 아닌 여러분 실제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천사라 했습니다. 12문에는 문마다 천사가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천사들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에요. 지키고 있는 거지만은, 문을 지키고 있지만은 문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위협을 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인데 문 지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지기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문에 배치된 천사는 문지기가 아닌 섬기는 봉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을 앞에 지키고 있으면서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뭐 남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그런 게 아니고 지킨다라는 것은 자기 위치 포지션을 지키고 사람들이 오게 될 때 그들을 안내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동편의 3문, 북편의 3문, 남편의 3문, 서편의 3문이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쪽을 먼저 3문을 얘기하고 서가 안 나오고 북편의 3문, 남편의 3문, 서편의 3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문은 동편의 3문, 북편의 3문, 남편의 3문, 서편의 3문 되어 있는데 출입이 자유롭고 용이하도록 문이 1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건조물이나 지상의 성에도 이만큼 문이 많은 것은 없지요. 그래요 여러분. 이 문들은 항상 닫지 않고 영원히 열어두는 문입니다. 14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인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해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벽 전체가 보석으로 된 여러분 기초석 위에 세워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석이 12문들 사이에 있는 각 성곽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곽 전체가 12층으로 된 기초석 위에 세워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12문들 사이사이에 12가지 보석으로 기초석을 놓았다면 새 예루살렘 성곽은 12가지 다양한 기초석 위에 세워진 특이한 여러분 건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성곽 전체가 12층으로 된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면 12가지 보석을 같은 규모로 쌓지 않고 계단식으로 아마 쌓아 올리지 않았을까. 그 어떤 경우든 성곽의 기초석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기초석은 세상 성벽인 경우 눈에 보이지 않게 쌓는데 이것은 좀 특이하다고 하겠죠. 동상을 세울 때 그 기초를 중심으로 여러 층으로 쌓아 놓는 것을 연상하면 새 예루살렘 성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성곽의 기초석 규모도 엄청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갈대. 성경에서 길이를 잴 때는 갈대나 줄을 주로 사용했는데 긴 것은 줄을 사용하고 짧은 것은 갈대를 사용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도성을 청량하는데 순수성과 신성한 의미를 지닌 금으로 청량하는 것이 여러분 바람직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갈대로 청량한 새 예루살렘의 규모와 지수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길이, 넓이, 높이가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여러분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으로라고 했는데 장과 광과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약 185m를 정도는 단위거든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가 되겠죠. 2,200km. 마일로 따지면 약 1,400마일 정도가 됩니다. 네모가 반듯하다는 것은 장방형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너무도 아름답고 화려한 성인데 완전한 정입방체, 이 길이, 폭, 높이가 똑같은 입방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래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벽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벽의 장광고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천사가 성곽을 또 청량하니까 144규빗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규빗은 이런 페쿠스로 되어 있거든요. 페쿠스. 1페쿠스는 8뚝의 길이죠. 8뚝의 길이. 그러니까 40, 이게 뭐 사람이 여기까지 보면 30m가 한 이 정도, 30m 차가 이만하니까 여기까지 이게 되겠죠. 8뚝 길이. 45cm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44규빗은 약 65m가 되는 거예요. 65m. 하나님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실 때 세상의 성벽 높이보다 낮게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아니 왜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실 때 세상의 성벽 높이보다 낮게 이걸 건설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성의 높이가 이미 2200km라고 밝혀놓고서 성벽 높이가 65m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높이가 2200km예요. 높이가 성의 높이가 엄청 높은 거죠. 2200km인데 눈에 보이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의 높이인데 성벽 높이는 65cm밖에 안 돼요. 성벽 높이. 전체 성의 높이는 2200km인데 성벽 높이는 65m. 높이가 2200km 되는 성벽의 두께가 65m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여러분 높은 2200km가 되는 그런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를 감싸고 있는 성벽의 두께는 65m밖에 안 돼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5m라는 성곽 치수는 성벽의 높이가 아닌 두께입니다. 두께. 두께라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65m라면. 65m인데 65m면 얼마, 물론 높이는 생각하면 이상하다. 이게 65m밖에 안 돼. 근데 성벽의 두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62m가 장난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기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각종 보석으로 지은 다양한 건물도 많은데 성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어마어마한 벽을 쌓아 만든 성벽도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은 벽옥인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이 정금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의 건조물이 대부분 정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새 예루살렘의 수많은 집들이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을 정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새 예루살렘 바닥이 맑은 유리 같은 투명한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여러분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자, 성곽의 기초석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기초석이 벽옥입니다. 이 벽옥, 여러분 이 벽옥을 영어로 자스퍼라고 합니다. 자스퍼. 이 자스퍼라고 하는데 이 자스퍼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그 청백색의 투명한 수정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벽 전체를 막 보면 약간 푸르스만 빛으로 보인다는 뜻이겠죠.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입니다. 남보석은 여러분 잘 아는 사파이어 아니겠습니까? 사파이어. 이것은 실론의 돌이라는 파란 보석입니다. 빛나는 황철광이 포함된 이 짙은 청색 돌로서 하늘색의 유리석과 비슷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청옥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기초석은 옥수라고 했습니다. 이 옥수는 영어로 칼세돈입니다. 칼세돈. 소아시아의 칼게톤 근방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칼세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구리로 된 녹색 규산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공작 꼬리 초록빛 털과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넷째 기초석은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죠. 이것은 남미와 멕시코에 주로 생산되는 가장 진한 초록색의 보석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21장 20절입니다. 다섯째는 홍마나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석이 홍마노. 이 홍마는 사더닉스라고 합니다. 사더닉스. 이것은 흰색, 붉은색이 섞여 있는 보석입니다. 붉은색 줄무늬와 여러분 흰색 줄무늬가 섞여 있는데도 홍마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흰색이 적색과 자주색이 층으로 인해 간간히 끊겨 있기 때문에 붉은 줄마노. 홍마노를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더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기초석은 홍보석입니다. 홍보석은 영어로 사디어스라고 하죠. 사디어스.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홍옥수, 즉 카넬리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카넬리안. 이것은 사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핏빛의 적가색 돌로서 주로 조각하는 데 많이 쓰이는 돌입니다. 일곱 번째 기초석은 황옥입니다. 황옥. 이 황옥을 여러분 우리는 크리솔리트라고 하는데, 크리솔리트. 영어 사전에는 크리솔리트 또는 크리솔라이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감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황금빛 벽옥이나 황색의 녹주색에 가까운 황옥을 가리킵니다.
여덟 번째 기초석은 노곡입니다. 이 노곡을 영어로 베릴이라고 합니다. 베릴. 이것을 녹주석이라고도 부르는데 에메랄드 비슷한 보석인데 값진 것은 초록색의 빛을 띈다는 겁니다. 아홉째 기초석은 다망목이라고 했습니다. 토파즈라고 하죠. 토파즈. 토파즈는 홍해 지역에서 섬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투명한 노광색 보석을 말합니다. 열 번째 기초석은 비추옥이라고 했습니다. 비추석, 비추. 이 비추옥은 크리소프라스라고 하는데 노곡수라고도 많이 그러죠. 노곡수. 녹색의 보석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드라고 하는데 11번째 기초석은 청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옥은 히아신스라는 청옥인데 히아신스. 원래 백합바위 단연생 식물로 붉은빛, 보랏빛, 푸른빛, 흰빛 등등 다양한 색깔을 반영하는 히아신스라는 보석이 되지만은 푸른색, 자색, 청색, 붉은색, 누런색을 띠는 보석이 여러분 바로 우리는 히아신스, 즉 여러분 우리는 청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째 기초석이 바로 자정입니다. 이것은 자주색 수정을 말하는데 청옥과 비슷하지만 청옥보다는 광택이 더 많이 나죠. 만일 성곽의 기초석이 동서남북으로 단층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21장을 읽으면서요 마지막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 가면 안 되지.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얼렁얼렁 일 좀 하게끔 사명 감당하게끔 해주시고 얼른 데려가세요.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도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고 살아야지. 맨날 먹을 거 못 먹고 잠잘 거 못 자고 맨날 하나님 사이에 쫓기다 그냥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나도 좀 멋지고 좀 잠도 자고 휴양지 가서 휴양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하나님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강건 개하 없어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더라. 12진주문이라 했습니다. 남자들은 진주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별 반응이 없는데 여자들은 진주라 그러면 그냥 눈에 힘이 풀렸다가도 진주라 그러면 눈이 총망해요. 제가 필리핀에 작년 여름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필리핀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귀국하기 전에 시아편을 갔어요. 시아편을 갔는데 나는 모자 하나 샀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어디로 몰려가는가 봤더니 전부 진주 가게로 몰려가는 진주 가게. 그 진주가 이게 굉장히 비쌀 텐데 하고 가면서 가만 보니까 양식 진주 짝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바가지 셨어요, 또 바가지. 진주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앞다투 달려가서 그 앞에 물 앞에 모이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늘에 있는 12문이 진주로 장식되어 있답니다.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여러분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난 참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상상이. 진주로 만들어졌대요, 진주로. 12개의 문이 문마다 진주로 문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좀 고고하고 얼마나 우아하고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벼곡 성벽에 기대하며 놀래고 또 벼곡 12기초석에 놀라고 예루살렘 바닥면이 전부 투명한 굴이 돼서 놀라고 여러분 문마다 다 거대한 진주로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구경하기도 전에 까무러칠 것 같아요. 천국 가면은. 지금부터 담대함을 길러야 돼요. 아무리 멋있는 천국에 12문이 있어도 우리 까무러치지 않겠다. 다 우리는 누리겠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의 길이 정금으로 되었다는 거 하나만 봐도요, 우리가 그 금으로 된 여러분 이 길을 한번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